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땅을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그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라 하더라. 아멘. 서울 광동구 길동에 위치한 전호동 성결교회 여성 사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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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310장. 후렴가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여러분의 모든 형편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도 아시고,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필요도 아시는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310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절 부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의 필요도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다 아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소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단어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인데, 엘샤다이 하나님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는 앞에서부터 찾으셔야 빨리 찾습니다. 가운데서부터 뒤에서부터 뒤적 하시는 분들은 이 집회 다 끝날 때까지 못 찾습니다. 자, 앞에서 창세기 17장 1절 찾으신 분들만 아멘.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람입니까? 예, 아직 이름이 안 바뀌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계속해서 시작.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누가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그 나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요 성경 구절을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으로 찾아보면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나 또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말하는 단어인데,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능한, 영어로 표현하면 마이티. 이 마이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가능이 없는, 못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첫 번째,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전능이라는 말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만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불가능하고 못할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왜 고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도 고치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답답한 모든 문제들을, 앞길을 잘 열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만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바꾸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자, 창세기 28장 15절을 다 열어주세요. 17장 지금 펴서 쓰니까 몇 장만 뒤로 넘어가면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하신 겁니까? 제일 앞에 28장 1절에 보면 야곱이잖아요. 야곱.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야, 네 형이 너를 때려 죽이려고 한다. 저 하란 광야에 외삼촌 집에 좀 가 있어라.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 하란 광야로 가다가 광야에서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으니까 그곳에서 잠을 좀 자야 되니까 으슥한 곳, 아늑한 곳을 찾아서 돌 하나를 주워다가 돌베개 베고 그 광야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니까 벽에는 무슨 벽이고? 돌베개고, 그리고 그 바닥은 침대가 아니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런 소파도 아니고 야곱이 지금 잠자려고 하는 것은 길바닥의 노숙입니다. 노숙하고 돌베개를 베니까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잘 오지 않아요. 피곤하기는 한데, 오랫동안 걸어와서 피곤하기는 한데 잠이 오지 않아. 그래서 멀뚱멀뚱 그러다가 피곤하니까 깜빡 잠들었는데 그 잠결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았는데 야곱이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로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해. 두 번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엘로힘 하나님, 나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세 번째,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약간 앞으로 돌아가서, 자,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광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14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야훼 이레, 야훼 이레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여호와 이레인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아, 99세 되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두 번째,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나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신다. 오늘 이 세 가지 가운데에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2장의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이 되었는가 하면 99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 후손이 어느 정도로 많게 하겠다고 했는가 하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하늘의 별 몇 개입니까? 하늘의 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세는데 저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압니다. 하늘의 별이 840개래요. 왜 840개인가 하면 동쪽을 보니까 빽빽해. 100이니까 200이잖아요. 서쪽을 보니까 빽빽해. 그래 또 100이니까 200입니다. 동쪽 100, 서쪽 100이니까 400입니다. 남쪽을 보니까 별이 빽빽해요. 또 북쪽을 보니까 빽빽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별이 빽빽하니까 800개고 가운데를 보니까 스물스물해요. 가운데는 별이 스물스물하니까 그래서 농담으로 하늘의 별은 840개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별을 못 셉니다. 요즘은 하도 공기가 오염이 되어서 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렸던 시절에 저 시골에서 요즘같이 더운 날씨는 그때는 에어컨 없었잖아요. 그러면 마당에다가 멍석을 깔아놓고 혼잎을 하나 가지고 거기 나가서 잠을 자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런 계절이 되면 방학 막 하고 마당에다가 멍석 깔고 혼잎을 하나 가지고 벽에 하나 가지고 나가서 잠잡니다. 저 잠들기 전에 하늘을 보면 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 어른들부터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마당에서 잠자려니까 잠이 잘 안 오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별 넷, 나 넷. 그러다 보면 백도 세지를 못해서 스르르 잠들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 좀 해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늘의 별같이 후손을 많게 하겠다,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도 셀 수 없고요, 땅의 모래, 해변가에 가서 모래 한 주먹만 가지고 책상에다 올려놓고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세도 그 모래 다 못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를 축복하겠다고 후손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요 아직도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창세기 18장 함께 열어주세요. 창세기 18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1년 뒤가 되면 기한이 꽉 차면 내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에 14절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이 여호와께 뭐한 것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니까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정말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딱 1년 뒤에 사람이 임신을 하면 정확하게는요 10달, 날짜 수로 따지면 288일 만에 출산을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예정 날짜 이렇게 잡아놓고 그때 딱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예정 날짜를 딱 잡아놓고 어떨 때는요 일주일도 당겨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늦춰지기도 하는데 그게 당겨지고 늦춰진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임신한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그래요. 정확하게 288일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100살.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100세에 손자 같은 아들을 낳았으면 우리말로는 무슨 둥이? 우리말로는 무슨 둥이에요?
아니 100세의 손자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까 무슨 둥이? 늦둥이라 그래요. 늦둥이. 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품에 안았을 때에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아서 품에 안을 때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예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꼭 임신하시고 1년 뒤에 늦둥이 하나씩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될 것 같아요. 늦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품에 안으니까 얼마나 귀한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더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지 하나님 편에서 이게 궁금했어요. 자, 22장 1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1절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는가 하면, 야, 너 100세의 아들 이삭을 안아서 품에 안았는데 좋지? 이삭 아들이 좋으냐 내가 더 좋으냐?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시험하시려고.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식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이삭을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번제 제사. 여러분, 번제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제일 먼저 번제 드리는 제물을 잡아가지고 숨통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면 아들의 숨통을 끊어야 돼요. 두 번째, 숨통을 끊은 다음에는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100세가 되어가지고 늦둥이 같은 이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자기 손으로 숨통을 끊고 자기 손으로 그 가죽을 벗기고, 세 번째는 가죽 벗기고 난 다음에는 살을 찢어야 돼요. 살을 찢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뼈를 추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 전체를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는 제사가 번제 제사예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무슨 제사로 드려라? 번제로. 숨통 끊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찢고 뼈를 추려가지고 그 전부를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번 따라 합시다.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한 산이 어디냐? 4절 다 같이 함께 보세요. 4절. 하나님이 일러준 산이 며칠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자, 22장 4절 보세요. 제 며칠에?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 즉 거기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 며칠 길을 걸어갔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그 산까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까지 며칠 길? 성경에서는요, 이 3일이 아주 중요한 날짜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는 그 기간이 3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제 며칠째? 3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금요일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다가 토요일날 날짜가 또 지나가고, 그리고 제 3일째 되는 이런 새벽 미명에 예수님 부활했어요. 성경에서는 이 3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 마당에서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지 않고 왜 3일길 모리아산을 올라가라고 명령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아들을 잡으려고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면 집 마당에서는 바로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까지 가는 동안에 하룻길 가고 이틀 가고 그리고 3일째 되면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 며칠이라고요? 작심 3일. 사람이 결심을 해도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 그래도 3일쯤 되면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땅이 3일길 갈 수 있는 거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시험하신 거예요. 자, 12장 6절 또 보세요. 3일길을 걸어가면서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랬는데 그 번제에 쓸 장작 나무를 아브라함이 지고 가는 겁니까? 이삭이 지고 가는 겁니까? 이삭이 지고 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들고 갑니까? 자기는 6절 뭘 들고 가요? 칼과 불만 가지고 가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등산 갈 때, 등산, 여기서는 유명산 가깝지요. 여기서는 여기 우리 사메리 여기 위에는 무슨 산이에요? 화야산 있지요. 여기서 서울 쪽으로 나가다 보면 검단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등산 갈 때에 무거운 걸 누가 져야 됩니까?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 무거운 걸 져야 됩니까? 약한 사람이 무거운 걸 져야 됩니까? 지금 번제에 쓸 나무 장작더미는 누가 지금 지고 가요? 이삭이 지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뭐만 들고 가요? 칼과 불만 들고 가요.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좋다는 겁니까? 아들 이삭이 훨씬 더 그때에 힘이 좋아요. 왜?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가 넘어가지고 그때의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낳은 지 한 17년쯤 됐을 때입니다. 17.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아마 17살 전후였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117살 정도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요, 저를 보세요. 80쯤 되면 산에 올라갈 때에 80 되면요, 산에 올라갈 때 헐떡거려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더 기운이 센 겁니까? 이삭이 더 기운이 센 겁니까? 아브라함이 훨씬 더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불과 칼만 들고 가는 겁니다. 이삭이 힘이 좋으니까 이삭이 지금 장작더미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7절 보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뭐는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둘이 3일길을 걸어가면서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 마음은 너무 첩첩해요. 누구를 잡아야 되니까, 아들을 잡아야 되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가는데 아들이 뒤따라오면서 아무 말 없이 야 가자, 하나님이 번제 제사드리라고 했다, 여기서 3일길 좀 된다, 모리아산으로 가자. 하루 아무 말 없어요. 이틀째 아무 말 없어요. 이제 산 가까이 오니까 아들이 물어봅니다.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예,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 지금 이삭입니다. 아버지가 속으로 대답을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야. 번제할 어린 양이 바로 너야.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8절 성경,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번제할 어린 양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번제 제물인데 내가 번제 제물 되기는 싫어하고요, 다른 데서 전부 제물을 찾아요. 여러분, 번제할 제물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누구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제물이 바로 나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제물이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 교회의 제물이 여러분 되시고, 우리나라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제물 될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을 때 그 나라가 잘 되고 그 교회가 잘 되고 그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물을 자꾸 딴 데서만 찾으려고 그래요. 나다나엘 호돈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인데, 그 단편 소설에 보면 그 마을을 잘 살게 하는 사람이 저 멀리서 어딘가 누군가가 와서 이 마을을 잘 살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인물은 저 산 위에 있는 큰 바위에 사람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저 바위 얼굴을 닮았을 것이다. 여러분, 바위에 사람 얼굴을 조각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저 미국에 가면,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 다코타주가 둘인데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이 사우스 다코타주에 가면은 러시모우라고 하는 산에 있는데, 그 러시모우 마운틴에 가면 사람 얼굴 4사람을 거기다가 조각해 놨어요. 우리나라에 설악산 가면 울산바위 만한 바위에다가 4사람의 얼굴을 조각해 놨어요. 참 볼만합니다. 누구누구를 거기다 조각했는가 하면, 첫째,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 두 번째는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세 번째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그리고 네 번째는요, 루즈벨트 대통령. 이 4사람의 대통령 얼굴을 큰 바위에다가 조각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요, 바위를 쭉 쳐다보면 우리나라의 울산바위 같아요. 울산바위, 저 설악산에 가면 그런 바위에다가 4사람의 대통령 얼굴을 새겨놨으니까 멀리서 보면, 야, 동틀 때 멋있고요, 저녁에 해질 때쯤 되면 또 멋있어요. 우리나라도 바위에 사람 얼굴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한참 강 따라 나가면 워커힐이라고 있습니다. 워커힐. 그 워커힐 호텔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 뒤에, 워커힐 그 전에 아차산으로 올라가는, 워커힐 나가기 전에 교문리에서 워커힐 가는 방향으로 거기 아차산 올라가는 언덕이 있어요. 거기서 한 100m쯤 보면 큰 바위에다가 사람 얼굴 비슷하게 있어요. 누가 발견했느냐? 영화배우 차인표 씨가 영화 촬영하다가, 야, 저기 바위에 사람 얼굴이 있다. 보니까 눈, 코, 입 다 있어요. 신기해요. 궁금한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아차산 고구려 마을이라고 치면 됩니다. 아차산 고구려 마을, 주차장 무료, 주차비 무료. 거기 가면은 큰 바위에 사람 얼굴이 있어요. 눈, 코, 귀, 입 다 있어요. 자, 번제할 어린 양은, 우리 마을을 잘 살게 하는 사람은 저 멀리서 누군가가 와서, 시인이 와서 우리 마을을 잘 살게 할까? 장군 출신이 우리 마을에 와서 잘 살게 할까? 훌륭한 정치가가 이 마을에 와가지고 잘 살게 할까? 사람들은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요, 큰 바위 얼굴을 안 닮은 겁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신학 공부하고 그 교회,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어네스트 목사님, 거기서 성실하게 목회하고 지역 주민들을 돌보고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여러분, 저 어네스트 목사님 얼굴을 보십시오. 어네스트 목사님 얼굴이 그 뒤에 있는 큰 바위 얼굴하고 너무너무너무 닮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을을 잘 살게 할 사람은요,
그 마을에 시인이 와가지고 잘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장군 출신이 와서 잘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정치가가 와서 잘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을을 잘 살게 하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날마다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고 살았던 어네스트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번제할 어린 양은, 여러분 가정에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나다. 내가 희생 번제의 양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국가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이 녀석아, 불과 칼은 여기 있지만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그런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들 이삭을.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올라가자마자요, 밧줄 가지고 아들을 딱 결박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번은 우리 어머니한테 말대꾸를 막 했더니 이놈의 자식 말대꾸 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빗자루 가지고 저를 때리려고 오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막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한 10m쯤 오시다가 제가 워낙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더 빨리 뛰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 10m쯤 오다가 포기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만 돼도 엄마보다 더 기운이 세가지고 더 빨리 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아들 낳았고 한 17년 지나가지고 117살 된 사람이 기운이 더 셉니까? 아니면 17살 청년이 더 기운이 셉니까? 아브라함이 밧줄 가지고 아들을 묶어서 제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고 반항하면서요, 그러면서 이 이삭이 도망을 갔으면 그 산에서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붙잡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삭이 한마디 반항도 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버지가 밧줄로 꽁꽁 묶어서 그 아들을 결박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숨통을 끊기 위하여 칼을 드는 겁니다. 번제는 4단계를 거쳐야 숨통 끊어야 되죠. 가죽을 벗겨야 되죠. 살코기를 찢어야 되지요. 뼈를 추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칼을 들고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22장 10절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 불렀을까요? 워낙 급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따라합시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알았다. 너 아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제야 알았다. 아멘 할 때까지 알았다. 하나님이 알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잡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하나님이 준비한 숫양이 수풀에 걸려 있을 텐데 뒤를 돌아보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저 뒤에 수풀에 순양 하나가 뿔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순양을 대신해서, 아들 대신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숨통 끊었지요. 가죽 뺏깁니다. 살코기 찢습니다. 뼈를 추립니다. 그리고는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렸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14절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고, 만일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잡을 때에 없는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이면 그 죽인 아들도 하나님이 왜 못 살리겠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오늘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여러분의 모든 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준비를 어디 가운데 해 주시느냐?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준비를 벌써 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 안에. 오늘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으시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하나님이 믿음 안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다 열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11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 그래요?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 그래요? 사랑장. 마태복음 5장을 무슨 장이라 그래요? 팔복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첫째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없는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는요,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치려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그의 모든 필요를 준비해 놓고 계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다가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자, 17절부터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뭐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큰 소리로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디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할 줄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 아들을 그냥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제사로 드리면 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세요. 그 믿음 가지고 아들을 막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없는 것도 주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주실 줄 믿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벌써 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는 야훼 일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첫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순종 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순종 안에. 100살 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만약에 칼 가지고 올라가서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그 아들을 잡고 그 아들의 숨통을 끊으면 하나님은 이미 그가 순종할 걸 아시니까요, 수풀에다가 순양 뿔이 걸리도록 다 준비해 주셨어요. 또 이삭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17살쯤 되는 이 이삭이 아버지보다 산에 올라갈 때 훨씬 더 힘이 좋아가지고 나무를 지고 갔던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할 때에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은 기적을 다 그 안에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 뒤에 숲을 다 있게 만드시고,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양 한 마리가 그리로 지나가다 딱 걸리게 만드셔요. 그 시간하고 이 시간하고 딱 타이밍이 맞도록, 영어로는 타이밍이 맞도록인데 이것을 일본말로 바꾸면 아다리가 딱 맞도록. 누구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누구의 순종? 이삭의 순종. 여러분, 기적은요, 순종 안에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그 안에 놀라운 기적을 다 담아놓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큰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했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 안에다가 이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셨어요.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그런 축복을 내게 체험케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살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준비해 주실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살피셔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자식이 없을 때에 나는 나이가 많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상속자 하나를 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은 없고 나이는 점점 많아지니까 자기의 상속자를 누구로 선정하는가 하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으로 자기의 상속자로 정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누구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나이는 점점 많지요. 죽을 때는 가까이 왔지요. 그래서 상속자를 자기 집에 있는 나이 많은 늙은 종 엘리에셀 종을 상속자로 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성경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을 때입니다. 이삭이 없을 때인데 나이는 많고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을 줄까 하다가 자기 집에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키려고 할 때에 그가 상속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 내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형편과 처지를 다 벌써 살피셨어요.
따라합시다.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정말 그 순종 가운데에 믿음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 계신데, 여러분 그 필요를 누가 먼저 살피시느냐?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들을요, 누가 다 살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먼저 살펴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살펴주셔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둘 키웠는데 위에가 딸입니다. 밑에가 아들이고요. 위에 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서 얘가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해서 그래서 반주자로 있다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갈 때에 결혼할 남자가 생겼대요. 물어봤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신대원 1학년 학생이래요. 아니, 목사님한테 시집 가려면 나한테 얘기를 해도 우리 교단에 목사 안수 받고 아직 결혼 안 한 목사들도 많고 또 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들도 많은데 신대원 1학년이래요. 그럼 결혼을 하면 신대원 계속 6학기를 공부해야 되는지 1학기 마친 사람이니까 아직도 5학기가 더 남았어. 거기에다가 전도사, 강도사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 받으려면 아직도 새카매요. 새카매. 아유, 저 고생 꽤나 하겠구나. 그런데 제가 그 얘기는 속으로만 해서 속으로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아빠 보고 목회자한테 시집 가려고 그러면 안 돼. 아빠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의 0.3% 안에 드는 목사님이요. 아빠같이 이렇게 3,000명, 4,000명 큰 교회 목사님은 몇 분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농촌교회, 미자리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그랬더니 자기도 안 돼요. 나는 우리 딸이 나를 보고 아빠같이 막 3,000명, 4,000명 되는 큰 교회 목사님, 자기 신랑이 그런 사람이 될까 그래가지고 결혼할까 봐 걱정을 했더니 자기도 안 돼요. 다 농촌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제일 잘 활용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목회자 아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신대원 한 학기 공부한 전도사, 아직 신학생, 학교도 졸업 안 한 신학생. 아이고 고생 많이 하겠구나. 제가 두 번째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한다니? 부모님은요, 저 울산에서 목회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울산에서 목회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조그마한 아주 작은 개척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 부모님도 작은 개척교회고 사위 될 사람은 이제 신대원 1학년이니까 신학생이고 아유 고생하겠구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시부모님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한번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30세에 장로님이 되셨대요. 30살에. 30살에 장로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사업이 하나, 둘, 셋 사업체가 점점 늘어나는데 30세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장로로서 열심히 잘 섬기고 있었는데 그 사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 하나님,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커지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네요. 예수님 빼놓고는 다 걷어가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빼놓고는 다 걷어가세요. 예수님 빼놓고는 다 걷어가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한 10달쯤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남편이요 어느 날 사업을 싹 정리하고 신학 공부하겠다고 신학교를 갔어요. 할렐루야. 싹 사업 정리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늦게 장로님으로 있다가 늦게 이제 신학 공부하고 이제 목회를 하려니까 어디서 청빙하는 데가 없잖아요.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그 울산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조그마한 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그냥 조립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점점 늘어나는데
사업하던 분이니까, 사업을 3개나 하던 분이니까 자기 돈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고 땅 사고 그 가지고 교회를 좀 지어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500명, 600명, 700명, 800명, 900명, 1000명 되니까요 5층으로 교회를 잘 지었는데, 교회 지을 때도 그 교회 건축 헌금 누가 제일 많이 했을까요? 목사님이 제일 많이 헌금하고, 그리고 2층이 당회장실인데 그 당회장실 옆에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그 2층에서요 개척해서 은퇴할 때까지 거기서 40년 동안을 교회 안에서 사셨어요. 개척교회 때는 교회 청소 사찰처럼 다 하고, 그리고는 주일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는 오직 목회에 올인하신 겁니다. 야, 제가 그 간증 들으니까요 저보다 배나 더 훌륭하세요. 몇 배 훌륭하다고요? 7배. 몇 배 더 훌륭하다고요? 70배. 그 2층 조그마한 방에서요 개척에서부터 은퇴할 때까지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올라가서 본당 올라가서 새벽 기도하고, 거기서 있다가 교회 청소하고, 거기서 또 있다가 신방 갔다 오고, 거기서 신자들이 또 상담하러 오면 거기 목사님 방 2층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조그만한 방이 있어요. 거기 가면 언제나 목사님이 계시고 거기서 사셨어요. 은퇴할 때까지 그 안에서 살았는데, 야, 저는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와서 보니까 교회당이 있지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 교육관이 6층 건물 교육관이 있지요. 주차장 바깥에 있고 6층 교육관이 있고, 또 길 하나 건너서 우리 교회 본당이 있고, 본당 그 뒤에도 또 주차장이 있고, 이걸 보고 아, 우리 교회도 주차장이 있어요. 저 교육관이 좀 필요하구나.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도전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와서 보고 5층 교육관을 지었는데, 성전도 5층으로 지었는데 교육관도 똑같은 높이로 똑같이 지었어요. 교육관. 그래가지고 두 건물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는데, 밖에서 보니까요 교회당 교육관까지 지어놓으니까 얼마나 큰지, 아이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교육관 지을 때도 또 신자들한테 설득을 하고 또 앞장서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해가지고 교육관 헌금을 하는데, 누가 제일 많이 헌금을 했을까? 목사님이요. 하여튼 자기 있는 것은 다 바쳐가지고 다 헌금을 하고, 교회도 잘 짓고 교육관도 잘 짓고 빚도 다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한 3년쯤 되어서 길거리에 할머니들이, 버려진 할머니들이 있어서 데려다가 씻기고 옷을 입히고 자기 집에서 같이 재우고 먹여주고, 할머니 1분, 2분, 3분, 4분, 아멘 할 때까지 5분, 6분이 된 겁니다. 6분이 되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불편하고 저분들 불편하고 이제 양로원을 정식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몇 개 하셨다고요? 사업을 3개 해가지고 그동안 있던 돈들은 다 헌금하고, 교육관 지을 때도 헌금하고, 3억이 있었는데 3억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놨는데, 3억을 예금해놨는데 아, 양로원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은행에 돈 찾으러 갔습니다. 통장하고 도장하고 내밀었더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통장에 3억이 있고 분명히 도장이 있는데 은행에 가니까요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거 장기 투자하는 줄 알고, 그 집이 워낙 사업을 잘했던 집이니까 장기 투자하는 줄 알고 나대지 땅을 사놨대요. 땅. 나대지 땅을 사놨대. 한 1000평 조금 넘는 땅을 사놨대요. 그래서 아니, 본인의 동의도 없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난리를 쳤는데, 누가 그랬나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그 일을 했대요. 당신 와서 교회 오면 용서해주고 교회 안 오면 경찰에다 고발하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장로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에 양로원을 그 돈 가지고 시작하지 못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신자들이 많아지면서 교회에서 양로원을 정식으로 또 땅 사서 양로원을 잘 친 겁니다. 교회에서 5분 걸어서 5분 거리에다가 양로원을 잘 해놨어요. 자, 문제는 40년 목회 잘했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그 교회에서 은퇴할 쯤 되니까요, 교회가 그렇게 커져도 한 1000여 명 되어도요, 목사님의 앞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미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크게 목사님들의 장례를 책임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원로 목사님으로 매달 얼마씩 생활될 만큼만 교회들마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업 3개 하던 거 다 정리해서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교회 개척하고 헌금하고, 교회 질 때 헌금하고, 교육관 질 때 헌금하고, 자기 돈은 하나도 없어요. 40년 목회하다 보니까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데 목회할 때에 이 땅이 팔리면 하나님께서 볼 때에 보나마나 교회에다 헌금하고 다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럴 것 같으니까 안 팔리게 만드시고, 안 팔리게 만드시고, 안 팔리게 만드시고, 안 팔리게 만드시고. 그리고는 작년 12월 24일 날 은퇴식을 했는데, 은퇴식 한다고 저보고 오라 그래서 제가 가서, 사돈 목사님이지만 제가 축사했어요. 제가 왜 우리 교단에 제가 총회장이니까 타교단 목사님이지만 가서 축사하고요. 작년 12월 24일 날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12월 지났습니다. 1월 지났습니다. 2월 지났습니다. 3월 초에 그 땅을 누가 사겠다고 자꾸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그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아파트 건축업자들이 그 땅을 사겠다고 옆에 돌아가면서 다 샀는데 그 가운데 1000평이 넘는 그 땅만 못 샀대요. 그래서 옆에는 뭐 600만 원에도 사고 700만 원에서도 사고 평당 800만 원에도 사는데, 아이 우리는 그거 안 판다고. 아이고 이게 꼭 필요한데, 가에는 다 샀는데 가운데 1000평만 못 샀으니까 더 드리겠다고. 아예 안 판다고. 더 드리겠다고. 아예 안 판다고. 더 드리겠다고. 안 판다고. 더 드리겠다고. 안 판다고. 더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옆에 땅들보다도 3분의 2는 더 많이 올려가지고 금년 3월 초에 그게 팔렸는데, 3억 가지고 사놓은 땅이요, 얼마가 됐느냐? 40년 지났는데 200억이 됐어요. 200억에 계약을 하고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는데 정부에 세금이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세금이 80억. 세금 정부에다 내고 나니까 얼마가 쥐어졌어요? 얼마가 쥐어졌어요? 120억. 120억. 하나님이 가만히 이 목사님을 살펴보니까, 우리 사돈 목사님이신데 살펴보니까 현역 때에 주시면은 다 드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로원의 할머니들 다 먹여 살리고, 안 될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이 다 살펴가지고 교회 다 지은 다음에, 교육관 다 지은 다음에, 비청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현역이 있을 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은퇴 다 하고 난 다음에 금년 3월에 하나님이 3억 땅이 200억 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정부에다가 세금 낼 거 다 내고 난 다음에 손에다가 하나님이 딱 120억을 쥐어주셨는데, 참 감사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 부동산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집사님 이거 3억짜리 옛날에 샀는데 이거 200억만 받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중개료, 수수료, 부동산 중개하면은 그 중개료 주잖아요. 중개료를 내가 10억 드릴 테니까 200억을 받아달라 그래서, 그랬더니 200억 성사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얼마 드려야 돼요? 10억을 드려야 되는데, 집사님 불렀으면, 집사님 당신 집사니까, 안수 집사니까 11조 해야 돼, 안 해야 돼? 11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니까
10억 내가 드리는데 내가 9억만 드릴게. 9억. 나머지는 11조요. 11조. 그 11조는 내가 알아서 어느 교회에 보낼 때가 있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가지고 그 계약을 200억 성사시켰으니까 9억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요 11조는 자기네 교회도 따로 또 헌금을 하겠지만은 왜 120억이 손에 쥐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서울에 천호동교회 여목사님한테 11조를 전달해라. 그래가지고 4월 부활주일 예배를 나보고 일부러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일부러 부활절 예배 설교하고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저한테 딱 쥐어지는 게 얼마? 11조가 얼마? 1억이에요. 1억. 야, 나는 이제 사돈한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나는 그거 안 해도 다 살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라고 했습니다. 나는 사돈한테 1억 돈 받아본 게 처음이에요. 아마 사돈한테 그렇게 돈 받아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또 1억을 받았으니까 내가 또 뭐 해야 돼요? 내가 또 11조 해야 되잖아요. 저도 뭐 우리 본교에다가 내가 헌금 많이 했지만은 저 어디다가 또 저 제주도의 열방대학이라고 있어요. 제주도의 열방대학에는 월급 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월급 없이 거기에 어린이 성경학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공부시키는 KBC라고, 키즈 바이블 스쿨 KBC라고 하는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 교재 개발하는데 돈이 없어서 쩔쩔쩔쩔매요. 그래서 내가 11조를 거기다 딱 보냈더니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참, 하나님은요 얼마나 세밀하게 잘 살피시는지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그 살피시는 대로 돈이 흘러가서 제주도까지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요 보내시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속에다가 준비해 주시고요, 순종 속에다가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할 때 다 살펴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다 살펴가지고 아니다,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하나님은 다 살펴서 그의 필요를 다 준비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최대로 준비해 주신 것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다 살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안에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순종 안에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84장 찬송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만 두 번 부르겠습니다.